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표정이. 자, 지금 터키는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누가 그 터키 지진 난 사진을, 동영상을 인공위성이 찍은 걸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한 1분 사이에 멀쩡한 건물이랑, 인공위성이 위해서 찍은 거죠. 멀쩡한 건물이랑 모든 건물들이 전체가, 땅 전체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듯이 확 쓸리면서 한 1분 만에 그냥 다 흑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기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겠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도 모르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오늘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하나님 그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아버지 하늘의 순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사회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제3주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보다 어렵고 아프셨음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손가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 많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떠나가기에 주님을 떠났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이 나라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도남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영님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달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주의 거룩한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대회도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찬양이 하늘에 울리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이들의 손길을 허락하여 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우리 경건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제41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아름다운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새신자 양육과정 수료식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화요전도대 활동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 한성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의 사랑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의 사랑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구로만 부족한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 정결 혹은 성결이라고 하는 말, 그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함이란 단어가 될 거고요.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경건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내 진영을 불결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성결 혹은 거룩함 혹은 경건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거룩함,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결함, 혹은 우리가 애써고 힘써야 되는 경건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거룩함, 성결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룩함은 뭐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 성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먼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한쪽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함은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도우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자기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 자신만 살피고 내 자신만 지켜나가고 내 자신만 돌보는 게 우리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내 창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함,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를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 계층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계층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그네, 고아, 과부로 대변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객과 과부와 고아는 당시 구약시대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칭호였어요. 여러분, 나그네, 한 지역에 갔어요. 그를 도와줄 자기 부족도 자기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과부,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갈 터전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삶의 기반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다 힘들고 아픈 불쌍한 영혼들을 나타낼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칭했어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그 문맥, 맥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24장 앞부분부터 25장 4절 앞부분까지의 이 말씀은 특별히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말씀이냐 하면 10계명의 제9계명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제9계명은 이런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재판할 때 증인이 됩니다. 증인된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증언하면 내 거짓된 증언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해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정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된 사람은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는 재판의 자리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말인데 이 신명기 24장과 25장에서는 이 말씀을 단지 법정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지 법정에서 법의 그런 법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확대하면서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이 24장 25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복판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까 제9계명을 해석해 주고 설명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25장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단지 법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세상의 삶의 자리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웃. 내가 거짓 증거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는 이웃. 내가 말을 잘못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삶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그 이웃. 돌려 말한다면 내가 돌보고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가르쳐 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내가 부리는 그러한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포악한 그러한 주인 때문에 그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대상,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는 대상, 다시 말해서 내가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대상이 단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은 잘나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 높고 귀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야 되는 이웃은 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을 범한 범죄자, 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소, 그 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너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의 짤막한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 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은 바로 만일 내가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돕지 못할 이. 내가 안 도와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내 이웃이다. 즉 오직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느니.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과감히 해라. 내 대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만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내가 돕지 않으면 세상에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있는 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아주 크게 교훈을 해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말씀을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그들이 소송할 때 네가 억울함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게 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소송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해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 당시에 그 옷은 재산이고 이불이었던 건데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잡고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추수를 했어요. 거뒀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쪽은 추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해서 곡식을 갖고 가는데 뭘 빠뜨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가서 다시 가서 그것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추수했는데 한쪽을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포도나무 다 열매 떼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위한 삶이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그냥 이웃에게 던져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냥하고 뭐 하듯이 그렇게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밭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추수하고 있는 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동냥하듯이 그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 한 구탱이를 차지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내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 밭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참된 거룩함,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뇌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성장해 주고 구속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들, 세상 죄악에 짓눌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 억눌린 영혼들,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죄악의 포로가 된 영혼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세리, 죄인, 당시에 가장 큰 죄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인 곁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이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받았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나무는 키도 크고 이파리도 무성해요. 건강해 보여요. 다른 한 나무는 키도 작아요. 잎도 무성하지 않아요. 약해 보여요.
그 작은 나무는 불만이 있었어요. 저 큰 나무 때문에 내가 햇볕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키도 안 크고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무꾼을 붙잡고 이 작은 나무가 부탁을 해요. 도끼로 저 큰 나무를 찍어서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무꾼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도끼를 가지고 큰 나무를 찍어요.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나무를 메고 가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작은 나무는 기뻤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야, 이제 나도 멋지게 자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줬던 그 나무가 없어지니 뜨거운 햇빛, 세찬 바람에 그 작은 나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웃이 없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참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은 대상일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의 바람막이가 되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대?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자,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 그 유대인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존재인데 그 사람이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된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자기가 당했던 무시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강도를 만날 줄 몰라요. 어떤 위험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볼 뿐만 아니라 여관에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자기의 돈을 줘요. 그리고 부족하면 자기가 나중에 와서 더 책임질 테니 돌봐달라고 말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하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참된 영생을 얻는,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웃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차에 짐을 싣고 이제 이사를 떠나고 있었어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도 많고 맨날 싸움만 해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 살 수 없어서 생각도 못해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식구들과 함께 딴 마을로, 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그 마을로 이사를 들어와요. 당신은 왜 이 마을로 이사 왔습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힘되는 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도 열어야 되고요, 내 삶도 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부자인 그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좀 삶에서 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웃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이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웃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은 저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징계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생각이 닫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 대상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질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온 이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향기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자리가 사랑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참된 거룩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이 도남동 은혜의 재단과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